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물로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씻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보혈피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사랑, 기쁨, 우리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시키시는 그 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들을 모아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시원해져서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미스바 성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실제로 이스라엘 사사로서 본격적인 이 지도자의 활동을 시작한 것이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온 이때부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주전 1103년에 출생해서 이 법궤가 온 시기가 1050년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50이 다 돼가지고, 나이가 50이 다 돼가지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많이 늦었지요. 그러나 사무엘이 어린 시절 그 실로의 법궤 옆에서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벌써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법궤가 온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법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마지막,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예, 법궤가 돌아온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고, 또 사무엘도 50이 다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사사, 왕국을 열기 위한 마지막 사사로서의 이 사무엘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슨 조건이 필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모여야 되는 것인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무엘이 어떻게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전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게 됐는지,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핵심적인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정말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여호와를 사모하느냐? 너희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하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들이 경건하게 순종하고 섬기고 예배하며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너희들이 원하느냐? 첫째 뭡니까? 조건이 우상을 제하라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들은 여호와만 섬기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의지했던 바알신과 아스다롯 여신을 다 제하고 버려라. 이것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조건입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삼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좋다. 네 마음속에 있는 다른 신들을 다 없애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따르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던 것을 너희들 마음에, 너희들 가정에, 너희들 자손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고 더 좋아하는 것들을 다 버려라 이겁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들 생활 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다른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나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섬깁시다. 세상의 다른 것 다 달아납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질을 쥐고 있어도 그것들이 다 달아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이 뒤에서 따라와요. 그러면 물질이 뒤에서 따라올 때에 그 물질을 잡겠다고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면서 뒤따라오는 물질을 우리가 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잡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2016년도에 한국에 갔을 때에 한국에 갔더니 아이들이 교회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가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주일학생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는가 알아봤더니 집에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못 나온대요, 교회를. 그게 우상 아닙니까? 아이들이 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게임이 더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라. 시간 가는 줄 몰라.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게임해요. 이 아이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주일 학생들이 지금 교회에 없는 겁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명을 잃었어요. 이제는 아이들에게 믿음 교육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들이 가정에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런 때가 됐어요. 네, 우리 교회 아이들은 우리랑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정말 귀한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차원 높은 그러한 세계에서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믿음 교육받고 말씀 듣고 또 가정에서 부모에게 믿음으로 교육받는 것, 이것은 그 아이들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믿음의 교육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상을 우리 가정에서 제하고 우리 아이들, 어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예배에 힘쓰며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모이라. 5절.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거 보세요.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이 미스바는요 여호수아 11장에 나옵니다. 예, 하솔 왕 야빈이 여호수아랑 싸우려고 연합군을 거느리고 헤르몬산 골짜기에서 여호수아랑 대치하면서 그 큰 많은 연합군들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사들과 싸우는데 그 메론이라는 그 골짜기에서 물가에서 전멸을 합니다. 연합군들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승리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승리한 이 골짜기 메론 물가가 미스바예요. 역사가 있는 큰 승리를 한 그 여호수아가 큰 승리를 한 그 전통과 역사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가 이 미스바라는 곳입니다. 나옵니다. 여호수아 11장에. 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어요. 모여서 첫째 뭐 하지요? 물을 붓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하지요?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세 가지. 뭐예요? 첫째,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그 다음에 회개, 범죄하였습니다. 솔직하게 범죄한 것을 회개하는 이 세 가지가 미스바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것처럼 집회에 모여야 합니다. 집에서 테레비로 예배 보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예배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먹으면서 예배를 보더라고요. 경건하지 않은 예배, 그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이 미스바로 모였다 그랬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첫째 뭘 했어요? 물을 길어서 부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은 뭡니까? 절제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 생활을 합니다. 자기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절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지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수님이 정하신 성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지금 삐뚤어 나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복하고 머리 숙이고 모든 자신의 죄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이 미스바는 오늘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인 것은 이 미스바에 모인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면서 우리는 힘을 얻어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교회 안에서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된 자들이에요. 모인 자들이에요. 미스바에 모여서 물로 씻고, 우리가 절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셔서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깨끗한 성도로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어디 나옵니까? 8절.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리석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이거 보세요. 자, 세 번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괴 때문에 혼이 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쳐들어옵니다.
이 미스바까지 쳐들어왔어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재앙으로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서도 이 머리 나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요. 이게 2차 전쟁입니다. 또 들어왔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 우리 좀 하나님께 부탁해서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그들이 사무엘이 뭐라 그러죠?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아무 대답을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야, 이 젖 먹는 어린 양, 이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장자 살해당함을 면했습니다. 이거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 뭐지요? 요한복음 10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누구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무엘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무슨 무기를 준비했습니까? 전쟁할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 흘리신 예수님, 구원하려고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어린 양 예수님, 그 피를 흘리신 그 상징과 같이 사무엘은 구약시대 때에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것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사무엘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부르짖었어요. 전쟁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셨더라. 보세요. 9장 9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했지요? 우레를 발해서 응답했습니다. 10절 중간에 하나님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그들이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구원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깨끗함을 얻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제사함 받고 예수를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모든 세상의 무서운 세력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물리치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우리의 모든 닥친 어려움, 고난, 또 위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왜?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을 드림으로 그 블레셋 군사들을 승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승리한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끝내지 않았습니다. 더 큰 보상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지요? 14절. 13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그 사방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전쟁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리고 블레셋이 빼앗았던 이스라엘의 땅 에그론과 가드까지 다 도로 찾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 사이에까지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은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항상 평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생활입니다. 우리에게 뺏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찾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에그론 가드, 이게 블레셋이 빼앗은 땅인데 모두 도로 찾았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위험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진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진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시고요? 마지막에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앞길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취를 하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 에그론, 가드까지 다 주십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뭐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만 섬기세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모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말씀을 부족한 입술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물로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씻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보혈피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사랑, 기쁨, 우리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시키시는 그 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